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온 가족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가족 찬양을 이렇게 매달 한 가정씩, 절대 이거는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찬양할 때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계속해서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 강미래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최초로 찬양 인도자 이렇게 또 하셨고, 또 우리 이효수 집사님이 또 오늘 피아노 반주로 데뷔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올해 1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1개월 동안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한 사람 전도해서 오는 것도 참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9일 날에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는 주일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꼭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드렸으니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한 장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12월 19일 날에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사람씩은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왕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즉, 동물 말이 있잖아요. 말로서 표현되는 군사력에도, 또 아내로서 표현되는 정치력에도, 은과 금으로 표현되는 경제력에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히려 늘 이스라엘 왕은 늘 옆에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왕에 이어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4절에서는 11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았으니까 오늘은 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다리를 그 동물의 희생제물의 앞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앞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넓적다리라고 하면서 이 제물에 희생제물에 양이나 소나 이 희생제물의 넓적다리 부분을 따로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위임식 때 드려지는 제물들 중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들 중 제사장들에게 넓적다리 부분은 따로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따로 구별된 부위 중 넓적다리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넓적다리에 관한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지 3,500년 전이 지났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에게 목사님들에게 넓적다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넓적다리를 드리라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사장에게 고기 어떤 부위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물의 이 넓적다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것을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특별한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레위기 7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에는 화목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32,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3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물 중 뒷다리, 이 넓적다리가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물들 중 아무 부위나 남는 것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고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위, 레위기 7장에서는 뒷다리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주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특별한 부위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범해져서는 안 되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만 주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 부분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넓적다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치환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의 넓적 다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넓적 다리 부분을 따로 구별한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위임식 순양과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위임식 순양과 화목제물에서 이 제물의 넓적 다리, 이 넓적 다리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는 거룩한 음식, 성별된 음식으로 따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또 레위기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위,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 부분이 앞다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레위기에서는 뒷다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넓적 다리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위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의 넓적 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 넓적 다리의 성경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넓적 다리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부위, 이 넓적 다리를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주고 그들만이 이 넓적 다리를 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넓적 다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성경에서 이 넓적 다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 넓적 다리가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넓적 다리를 제사장에게만 주라고 하였는가? 왜 이 넓적 다리 이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넓적 다리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쇼크라고 합니다. 쇼크. 여러분, 구약 사전에 보면 이 넓적 다리, 이 쇼크를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면 종아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종아리. 그리고 이 넓적 다리, 이 쇼크를 동물에 적용하면 허벅지, 여러분 우리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쇼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의 쇼크, 동물의 이 넓적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였으니 동물의 그 허벅지, 여러분 동물의 허벅지 보면 뭐가 많이 있습니까? 근육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치킨 있잖아요. 치킨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떤 부위입니까? 그 쇼크입니다. 쇼크. 넓적 다리. 저는 닭가슴살을 제일 좋아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이 닭의 넓적 다리, 이 쇼크 부분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꼭 치킨을 드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쇼크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제사장에게 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저 쇼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닭가슴살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넓적다리 부분을 설교하셨지, 그 정도만 기억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입니다. 이 넓적다리, 이 쇼크, 허벅지 부분.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편 147편 10절 말씀입니다. 과연 쇼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 이 다리가 쇼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쇼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다리는, 넓적다리는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의 힘, 즉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의 쇼크가 힘을 상징한다라면 사람의 쇼크도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도륙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 즉 이 쇼크가 바로 사람의 힘을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또 잠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대부분 이 넓적다리 쇼크는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이냐면 힘을, 파워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넓적다리 쇼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넓적다리 이를 준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힘과 권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넓적다리가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순양과 하목제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동물입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순양과 하목제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어린 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물인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물의 넓적다리가, 이 쇼크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면 제물의 넓적다리는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적다리는 곧 무엇을 상징한다라고요? 그리스도의 권능. 여러분 정말로 이 제물의 넓적다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쇼크가, 이 제물의 넓적다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열국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다리에, 넓적다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쇼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넓적다리는
이 제물의 넓적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쇼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제, 이 넓적다리의 성경적 의미인 것입니다. 넓적다리는 무엇입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넓적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권능,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쇼크, 넓적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넓적다리 쇼크를 다른 누구도 아닌 제사장에게 주도록 명하셨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필 주제인데 이게 바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넓적다리 쇼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이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쇼크, 이 넓적다리, 즉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동물의 넓적다리가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규정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아닌 특별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왕에 대한 규례가 무엇이었죠? 왕은 군사력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정치력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경제력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나갈 때 곧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런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 사역에서 나오는 것,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인 말씀과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이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는 바로 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즉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제물의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과 같은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그 레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배움으로,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말씀과 예배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말씀과 예배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 사무엘상 9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왕으로 지명된 사울,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9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 이 말씀 들으면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3절 24절 여기 보면 넓적다리가 나와요. 넓적다리. 그래서 이 넓적다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그 요리하는 사람,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왕은 아직 안 됐지만 이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이 넓적다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야 했습니까? 제사장. 근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지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사무엘이 분명히 율법의 교례를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 요리인에게 시켜서 요리해가지고 이 넓적다리 이 부분을 사울에게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은 제사장에게만 줘야 하는 이 넓적다리를 왕이 될 사울에게 이 넓적다리의 부분을 준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는 사울은 제물의 넓적다리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 율법의 규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부러 이것을 먹게 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이 세워지는 이 동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명한 성경에서 명한 왕이 아닌 이방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들은 열국의 왕들처럼 우리에게 왕들을 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넓적다리를 이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시여, 당신이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제사장적 사역,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 사울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넓적다리를 받아들고 사울이시여 당신은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이방의 열국의 왕처럼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제사장적 사역, 바로 말씀과 참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이 나라를 세우소서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힘은 곧 말씀에서 예배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움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죠? 왜 힘을 상징하는 제물의 넓적다리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넓적다리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권능, 즉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주께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의 힘과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매 주일, 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세움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예배로 세워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넓적다리가 주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과 예배로 세워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2달 동안 예배 캠페인을 우리 세움교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 시간을 정하여서 미리 나와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캠페인을 오늘부터 진행하는데 예배 전 20분 전에 꼭 나오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도 빨리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제 9시 50분부터 10분 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맞춰서 아이들은 또 위에서 또 재밌게 놀고 엄마들은 20분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손에는 성경책, 그리고 자리는 앞쪽, 안쪽부터, 휴대폰은 진도, 그리고 5번째로 예배 자리 지키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미리 화장실도 가고 예배 자리 지키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예배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매주일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말씀과 예배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사장들에게 넓적다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짐승들, 눈먼 짐승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승들, 눈먼 짐승들의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제물의 넓적다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오라. 이것은 곧 이스라엘은 말씀과 예배로 세워진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사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자 성전 직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해버리니까. 그러자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실로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의 중요성 위에, 예배의 중요성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이 사사시대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로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주의 권능으로 이 교회는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제 세워진 작은 교회지만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섬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달 뒤면 2022년도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우리 내년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 캠페인을
2달 전에 시작한 것은 바르게 우리가 예배를 정립하여서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의미에서 온 가족 예배를 또 드렸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저 따라서 예배는 20분 전, 손에는 성경책, 자리는 앞쪽, 안쪽부터, 휴대폰은 진동, 예배 자리 지키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힘을 나타내는 넓적다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넓적다리를 당신의 종들에게 주도록 하심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워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교회가 곧 말씀과 예배로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더욱 세속적 능력을 등지고 제사장적인 능력인, 즉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정말 미련하게 그렇게 말씀과 예배로 교회로 세워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12월 19일은 바로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넓적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넓적다리 부분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넓적다리를 주고 그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넓적다리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말씀과 예배임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인 곧 말씀과 예배로 통하여서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잘 배워, 또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기도자를 보내주옵시고, 예배자를 보내주옵시고, 헌신자를 보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